이라서 중간에 끊기가 뭐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책이지요. 아주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합니다. CF 광고가 20초 정도 나오는데 20초 안에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제품에 대한 소개, 또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올려내게끔 만들어야 하지요. 그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결과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끝나버린 전쟁, 다윗이 승리한 전쟁인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렇게 여기시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뒤에 뒤어 이야기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자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잘 읽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123편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지죠. 다음 주에 150편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다윗의 이름으로 지어진 찬양 시편이 몇 개나 될까요? 76개, 76편입니다.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만도 49개가 됩니다. 하나만 해놓은 사람도 있지요. 모세 같은 사람,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의 시편,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참 여러 개도 있는데 읽고 또 읽고 싶은 시편이 있지요. 또 암송하는 시편도 있을 겁니다. 뭐 주제이니까 1편도 암송할 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암송하실 거고, 뭐 그렇게 암송이 되어지는 시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이 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노래를 기억을 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시편은 왠지 좀 읽고 싶지 않은 좀 부담스러운 노래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인용을 안 하는,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뒤에 아버지와 딸이 민족 만들어낸 이야기, 그거 혹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 승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승리한 뒤에 다윗이 그 민족을 말살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던져 죽였습니다. 혹시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설교자가 언급하지 않는, 너무 부담스럽거나 혹은 너무 리얼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읽어야지요. 그리고 거기도 분명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혹은 한 구절씩 또박또박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놓치지 말고. 읽다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싶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후세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들입니다. 한 사람은 후세, 한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후세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압살롬에게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심어놓은 일종의 첩자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처럼 이 사람도 전략가입니다. 전략을 짜고 작전을 계획하고 기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고 들어오던 압살롬이 보고는 참 희한해합니다. 어떻게 후세가 나한테 왕이여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런 모습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째서
내 친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6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압살롬 당신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 당신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백성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나도 당신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아부지요. 대놓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아부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옆에 있어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압살롬의 모습이 어떠할지가 드러나버린 장면이 16장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후세를 받아들인 이 압살롬이 자기 옆에 있는, 한때는 다윗 옆에 붙어 있었던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왕의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려고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왕의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과 대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동침하십시오.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던 다윗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백성들이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왕의 후궁이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여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권,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풀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서 왕이 바뀌고 나면 전임 왕이 남겨놓은 왕비는 제외합니다. 정실 왕비는 제외하고 후궁은 다음 왕이 잠자를 같이 합니다. 그것이 전임 왕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지금의 잣들이 이게 뭐냐? 자기 엄마 뻘인데, 소위 계모들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시에 그냥 법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어떤 사람 하나가 그 후궁 하나만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옥상에 올라가서 그 후궁들과 함께 잠자를 같이 하면서 백성들이 보게 하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다 알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써놓고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 똑같이 여겨졌다. 다윗이어도 압살롬에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저도 조금 애매합니다. 성경에 참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왕의 그 왕권을 이어받기 위한 행위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후궁들과 잠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왕실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근동의 법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인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정도 거짓말도 하고 그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놓으셨습니다. 막을 방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후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히도벨이 두 번째 방책을 하나 내놓는데, 그것은 나한테 12,000명 군대를 좀 내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밤 안으로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내가 다 데리고 왕에게 데려오겠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오듯이 모든 백성을 당신에게로 끌어오겠습니다. 이슈인 당신에게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굳이 당신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뭐 왕까지 나섭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 버리면 아직 전열을 가담지 못한 다윗을 일거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방금 들어왔던 또 다른 전략가에게 물어봅니다. 이 방책이 어떠하냐? 근데 아히도벨이 듣자마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후세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빼앗긴 판에 곰이 새끼 빼앗긴 것처럼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마치 곰이 새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데 함부로 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또 하나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내놓고 진영 한복판에 텐트 치고 자겠습니까? 자기가 좀 쫓기는 판에 아마 동굴 어딘가 숨어 있을 텐데 그 동굴 어떻게 다 뒤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치고 들어갔다가 몇 명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다윗이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그 길로 주랭랑 쳐버리지. 그럼 다윗 못 잡습니다. 그럼 일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타당해 보이지요? 불합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작전을 후세가 내놓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남과 북, 제일 끄트머리의 땅과 제일 남쪽과 북쪽의 땅입니다. 단과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 소집령을 내리십시오. 다 소집해서 전국에 당신이 왕인 것도 알려주고 군대를 소집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래서 그 군대를 끌고 가십시다. 그러면 저기는 지금 쪼무레기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숫자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숫자로 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을 통째로 끌어다가 강물에다 던져버립시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왕인 것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6.25 때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대한민국 군대가 갑자기 뒤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인해 전술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전사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단답형의 질문 말고요. 중국의 인해 전술로 우리가 물러났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그냥 반공교육 시키면서 가르쳐준 그 교육 말고요. 한국 전사에 보면 중공군에 10배 이상 되는 한국군 군대가 서 있다가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 일을 3번 반복하는 통에 미군 옆구리가 찔려가지고요. 우리가 막아줘야 될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미군이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평양으로 한 번, 서울로 한 번,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2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군단장급의 우리나라 장성인데요. 나중에 국방장관까지 하셨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사를 읽어보면 단지 중공군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은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요령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워커 장군이 나서서 한국군한테 저 옆구리 맡겼다가는 유엔군이 들어와 있어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내놓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작전하겠다고 그때 내줬답니다. 대통령이.
아직까지 못 가져오고 있는 소위 전작권을 내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숫자에 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후세가 내놓은 안건이 그겁니다. 숫자로 밀어붙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될 것 같은 그냥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 방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작전을 가져갔어요?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 17장 14절은 기도의 응답이지요. 다윗이 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15장에 나왔던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17장 14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멘트를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후세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내놓은 거예요. 지연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빨리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을 주도록 방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방책대로 다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두 제사장, 그들에게 전가를 띄웁니다. 내가 방책을 내놓았는데 궁전에서 지금 작전회의가 이렇게 열렸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의 군대가 또 빨리 따라갈지 모르니까 도망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어 줍니다. 거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거기는 짤막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사람, 그 소식을 갖고 가던 사람들은 압살롬의 사람들이 알고 쫓아가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협력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야기 속에 묘한 후원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인데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 지우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자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방책을 내놨는데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생각이 훨씬 더 군사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한 전략입니다.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한 다윗 쫓아가서 일거에 소탕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계략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가 자살하고 맙니다. 그럼 이게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가면 아히도벨, 여기 죽은 아히도벨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용사들을 세웁니다. 그 용사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히도벨, 여기 자살한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밧세바예요. 그럼 아히도벨하고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처갓집, 처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궁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외척 세력이에요. 외가 쪽 세력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는 권위 있는 모사가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아첨하기 시작했을 때에,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단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왜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까? 수석가들은 이 족보를 따져놓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손녀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의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거지요. 아무리 왕비가 되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조금 더 뒤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손녀가, 그 손녀 사위가 왕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아히도벨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누이 동생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그럼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판결자가 되기를 원했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악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원해서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압살롬에게로 당을 옮긴 거예요. 다윗 땅에서 압살롬 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마음속에 혹시 응어리진 것 있습니까? 누군가를 해서 풀지 못한 것들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압살롬처럼 혹은 아히도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내가 들고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에 가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런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히멜렉을 생각하면서 다윗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들, 애통함들을 그는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잔잔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요. 단지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편 23편이나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 회개하는 노래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한때는 친구였던 자기 할아버지 뻘이지만 친구처럼 옆에 데리고 함께하면서 정책을 의논했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늘 배신이 있어요. 늘 배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 배신했을까? 왜 저 사람 앞장서서 저 주체하는 일을 했을까? 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들이거든요.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의 죄목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배신한 존재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우리의 죄목은 그거예요. 반역자예요. 배신자예요. 사람에게 배신자가 아니고요. 믿었던 목사에게, 믿었던 장로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한 것 때문에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사에 여기저기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진짜 나의 죄목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생겨먹은 그 죄의 원 모습이 그거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의롭습니까? 누가 더 잘났습니까? 누군 더 멋있어서 목사하고 누군 더 멋있어서 장로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을 뿐이에요. 단지 죄인인데 내게 이 교회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 죄인에게 이 자리 세워주셔서 그래도 그 짧은 세치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혀로 무엇을 얼마나 더 잘했다고, 얼마나 더 잘난 것이 있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무란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그 혀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내 교만함으로 그것을 걷어차버린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교만한 것 없습니다. 죄인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내 남아있는 시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슴 치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나 완전히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나쁜 것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죄인이 어떤 죄를 나무랍니까? 뭐 징역 1년짜리가 6개월짜리 보고 내가 더 죄인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이미 들어간 순간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죄인들은요, 자기들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 55편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 쪽에는 요압이 쓰고요, 압살롬 쪽에는 아마사가 씁니다.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요압의 이종 사촌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양쪽의 군대 장관들은 어떤 가문이에요? 요압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집안이 어느 집안이요? 요압 집안이에요. 짧은 한 줄이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걸쳐서 다윗보다 더 힘센, 소위 조선시대 안동김씨 하는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요압 가문 엄청난 정치 세력입니다. 군부 실세예요. 다윗 생전에 이 요압을 어떻게 못합니다. 너무 힘이 세서요. 지금은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보세요. 자기 쪽에는 요압이에요. 반대편 압살롬 쪽은 누구예요? 요압의 사촌이에요. 자기가 군대를 세 대로 나눠서 출정시킵니다. 요압과 요압의 동생이 나가고 하나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3분의 2가 요압 가문이 지휘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센 군벌 세력이에요.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 참 인간적입니다. 왕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벌을 눌러버려야 돼요. 그럼 군벌 누르려면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간단하지요. 솔로몬에게 요압부터 죽여라. 그 유언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영웅 만들지 마세요. 다윗 영웅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저 요압 죽이지 않고는 솔로몬의 왕권이 유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5명의 목록까지 불러줍니다. 그게 유언장이에요. 그럼 저 뒤에 우리가 솔로몬에게 왕이 넘어갈 때 그때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자꾸 영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시편 23편만 생각하면서. 근데 다른 시편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애잔하고 또 사랑에 목마르고 때로는 너무 힘에 겨워서 우리도 소위 경건한 척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거친 언어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지. 다윗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맑고 고운 소리, 낭낭한 소리만 읽지 마시고요, 다윗의 그 거친 언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간지 보아야 돼요. 그 거친 자신의 감정을 아낌없이 쏟아내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아요. 누구에게 쏟아내요? 하나님에게만 쏟아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쏟아내요? 그 악한 감정을, 그 불편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요. 믿으려니 하고 친구에게 쏟아내요. 그러면서 의로운 척하고 살아요. 괜찮은 것처럼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신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가장 불편한 가슴 속의 감정들, 응어리진 것들, 그 찌끄러기 쓰레기 같은 감정들, 그거 하나님께만 쏟아놓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아요. 얻어맞아도 하나님께만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내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놔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자기만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하면 그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쫓아올 때에도, 압살롬이 쫓아올 때에도 그들을 너그러이 대했던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요압이 무시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자만함이지요,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쫓아가서 창 셋을 들고 가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압살롬을 제대로 장사도 지내주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파 묻어 버립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요, 18장 18절에 가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기념비 하나 세웠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살짝 들어와요.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예전에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기념비 하나, 비석 하나, 우리말 성경 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석 하나 세운 적이 있어.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념비를 세워놓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 나타내려고 아주 짤막하게 18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전해 들은 다윗이 소리를 지르면서 33절, 18장이 33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을 5번이나 부르면서 가슴을 칩니다. 권력에 눈먼 사람들 그 옆에 있습니다. 요압의 가문,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 근데 그 한켠에는 이제 거대한 세력으로 부상한 요압 가문을 어찌하지 못한 채 아들을 먼저 보내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되어질 이야기인데요, 권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압살롬, 요압, 아직 진행형이지요. 요압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다윗의 젊은 시절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자이십니다. 내게 기회 주셨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한 뒤에는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마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잔으로 인해서, 음료를 따라준 그 잔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아름다운 잔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23편 5절이겠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노래는, 그 시편은 참 좋아할 겁니다. 그 노래 날마다 부르고 싶을 겁니다.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복받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또 다른 잔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넘치는 잔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116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떤 잔이요? 구원의 잔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쓴맛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내가 친구라고 시편 55편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그 친구가 내게 등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가 버린 그 자리,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책을 세우고 나를 집어 삼키려고 뛰어다오고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인생에 가장 애통하고 원망스럽고 서러운 마음까지 들던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자신을 다시금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밑바닥이 없으면 좋겠지요. 추락 안 하면 좋겠지요. 날마다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간에 밑바닥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눈물 흘리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입술 이 끝에까지, 아니 어쩌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왔을지 몰라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 질러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구원의 잔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합니다. 이 잔을 내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다윗의 노래들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거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툴툴거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삿대질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면 똑바로 좀 개입하시지,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곱게 좀 데려가 주시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십니까? 원망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놓고 나면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 그대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끌어올려 놓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 더 높이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과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기댈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이 그래요. 그 인생의 순서대로 맞춰서 쭉 읽어보면 그 거친 언어들을 다 털어놓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이 밑바닥에서, 이 수월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밑바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끌어 사용하실 때에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하고요. 그렇게 원망했고 불평했고 투덜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써주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걷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저 여유 있는 돈을 주시고 여유 있는 건물 주시고 평안한 자녀들, 평안한 가정 주셔서 그것이 은혜가 족하다고 표현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 그 은혜가 되게 족한 거예요. 그렇게 못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난 여전히 널 기억하고 있어. 난 너의 그 모습이 좋아. 난 너를 쓰고 싶어. 그때 그냥 하나님 손 잡으세요. 이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고자 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남은 생애를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한정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수탉 한 마리 이미 등 뒤에 준비시켜 놓으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증언부언하는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짧은 쇠치어로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고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온 구원의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아픈 그곳, 나의 가장 쓰라린 그곳 주님이 더 잘 아시기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